찾아서 우리가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9장, 시편 7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찾을 시간 드릴게요.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79편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동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의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네, 우리 앞뒤 저 바라보며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기다리신다면 함께 고백할게요. 아멘. 아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같이 노래할게요. 시작.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지소서. 네, 우리를 건지소서. 네, 감사하게도 네, 이건 개인적인데요. 이번 주간에 목요일날 제 아내가 저희에게는 참 귀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딱 만 6년 만에 얻은, 정말 만 6년 만에 딱 얻은 너무 귀한 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흔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희 아이만 그런 건 아니니까. 아이가 호흡을 좀 힘들어해서 인공호흡기를 일단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별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혈육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걸 좀 이해하신 상태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오버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녀를 많이 키워본 사람들 입장에서 오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네, 근데 제 실제 그 마음은 딸의 얼굴을 처음 본 저는 머릿속이 진짜 하얘지고,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이 하얘졌다라는 거,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건 이건 그냥 수다법에 불과하구나. 진짜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머리가 하얘지는구나. 나는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경으로 도대체 기도해 준 거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로 그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런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위로를 받았던 건 그래도 내가 신부님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신부님이나 스님보단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로 오바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억장이 저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 쓰러질 때까지 뭐를 불렀냐면요. 막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만 자꾸 막 탄성이 치나가. 하나님이야 를 불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어도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억장은 언제 무너졌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그 내용과 이렇게 맞아들 것 같아요. 목사님은 또 저렇게 또 그 억장이 저럴 때 무너지는구나. 별것 아닌데. 그렇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불렀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오늘 설교 주제인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이 억장이 무너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 2000년 먼저 앞서 계셨죠.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때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 전을 기원전 722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원 후 2000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22년 전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922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잘났고 안전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거라고 착각했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 지금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922년이 아니라 2722년이 되겠죠. 말 잘못했네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86년경 바벨론 제국에 자기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계속 쌓아오다가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들, 노예를 풀어줘? 미쳤어? 왜 풀어줘? 그냥 그건 율법에 불과한 거잖아. 안 풀어줍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공의에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벨론의 사실상 태조나 다름없는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3번 침공 때 결국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침공이 안 됩니다. 세상에 침공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공이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직후 이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하면 무조건 다윗 때만 생각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때 이 시편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79편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한참 포로기 때 쓰여진 시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좀 더 간절하게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번 주간에 또는 앞으로 이 억장이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그걸 담아서 불러볼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네, 바벨론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들어온 것처럼 복수형을 사용하죠. 네, 여러 나라가 들어온 것처럼 바벨론의 강한 힘과 위세 또는 많은 군인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 이방 나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바벨론 한 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내가 위축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돈 문제로, 재정 문제로 그냥 내가 위축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우리는 또 시편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우리는, 사단은 참수합니다. 십자가는 어디 간 것 없이 너희의 죄가 자꾸 쌓여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조금 탈선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왕에게 책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신분이 변화되겠습니까? 박탈되기 전까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면 너 이거 죄를 지었으니까 너 신분의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신분의 변화가 없다라면 당연히 나는 왕국과 내 왕인 아버지로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라는 이코는 뭡니까? 결국 너는 도움받을 데가 없을 거야 라고 참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점령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사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은 변함이 없다. 이거 믿고 막 그냥 죄 막 지우고 살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구원파가 또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막 죄 짓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용기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위축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거예요. 같이 고백할게요. 뭐라고 탄식할까요? 같이 고백할게요.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여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를 것이에요. 이 한마디 탄식에는 신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에 나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맞죠, 당연히. 근데 이 내가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문제들을 뭐 집사님, 권사님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 내가 현실적이라고 이 3차원의 세계에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틀린 말 아니죠?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면 되게 짜증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눈에 정말 커 보이는데 둘 다 맞는 말이죠.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 불가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심으로만,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지금 개입하심으로, 우리 따라할게요. 지금 개입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앙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커서 세상은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 되게 길죠? 이거 한마디로 줄여서 합시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여. 이 탄식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여라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길게 하실 분은 길게 하시고 짧게 하실 분은 짧게 하세요. 하나님이여. 탄식을 압축시켜가지고. 또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영역이 되었습니다. 왕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영역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같이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자신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권리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그 다음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소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도 권리가 없다는 뜻이요. 나 자신도 내 몸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고요. 나 자신도 내 마음의 정신의 마음대로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염려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산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 자신이 침범하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합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절대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영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감히 불법적으로 침투한 권세, 질병의 권세, 불행을 가져다주는 권세가 너무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럴 권리가 없는데 우리한테 이럽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본문 1절에서는 79편 1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여 라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자신들과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인 주의 기업,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주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인 주의 기업임을 강조하고 그 주의 기업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음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이것이 어느 영역입니까? 하나님 영역 여전히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가 없는데 이들이 감히 침범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백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맞죠? 라고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소유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이 사탄 공중 권세에는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 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불편해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번 소유권을 펼치는 거예요. 가지고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어붙어요. 그 소유권을 펼칠 때마다 정말 징그럽게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소유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선포할 때 불법적인 권세를 축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요 말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속는다라는 게 뭐냐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어지지 않는 현재 상태적인 상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는데 벌써 마귀도 알아요. 너도 소유권을 안 믿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탄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설 때 우리의 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믿어지고 실존적으로 믿어지는 그 상태적인 상태로 고백할 때 사탄은 압니다. 얘가 믿고 있구나. 벌벌 떱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렇게 떠나가는 역사가 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권세를 축출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는 오늘 본문 79편 1장에는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으로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더럽혀졌다는 거 원래는 어떤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곳,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서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가 출입할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지키는 영역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린하고 질병을 갖다주고 슬픔을 갖다주고 불행을 갖다줘도 하나님이 방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편입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킬 의무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사탄 마귀가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런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열어줄 때는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할 때 스스로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의 자녀들과 삶과 내 모든 평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었습니까? 그런데 혹시 나 스스로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한다고 해서 내 신분이 변하지는 않아요. 당장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범죄한다고 다시 변화되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범죄가 뭐냐면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 권력에 순응하고 염려함으로써 범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문들을 스스로 열어줍니다. 내 신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문들을 열어줍니다. 살짝. 바벨론 같은 사단의 권세가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고 불행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우리는 또 회개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절처럼 부르짖을 거예요. 같이 부르짖읍시다. 그렇게 할 때마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라는 탄식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삥 둘러싼 이 악한 권세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악한 권세로부터 조소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도와주세요. 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것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에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야훼여. 다시 따라할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언제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지요. 약속의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들이 기억하십니까? 언약의 말씀들이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신다면 하나님께도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따져 들어야 돼요. 기억하시죠? 물고 늘어져야 돼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물고 늘어지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짧게 부르짖을 때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표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래서 그동안 모르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라는 언약을 강조할 때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노하심은 끝이 있을 거예요. 영원히 노하지는 않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용서해서. 그리고 질투가 불붙는다는 것은 그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배반했기 때문에 질투가 불붙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청유형, 권유형으로 요청합니다. 무엇 하시옵소서, 무엇 해주시옵소서, 이제 일하시옵소서라고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나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노를 쏟으소서가 아니라 그 노를 어디다 쏟으세요? 영적 권세들에게 쏟으소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영적 세상의 명령형을 우리는 사용할 것입니다. 6절처럼. 6절에는 명령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역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처럼 영적 세상을 향해 어디를 향했어요? 영적 세상을 향해 명령형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권세는 건강과 명예와 재물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네. 8절에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탄원합니다. 죄악이라는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왜곡된 상태를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분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너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야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움받을 데가 없네? 불안하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원죄와는 별개로 오리지널 신이죠.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와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일을 욕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죄악을 범해서 그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여전히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권세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염려하고 저기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8절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절은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요.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하면 엄마가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품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보호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회개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긍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사탄은 참소하고 거짓을 합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할래? 나랑 같이 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신분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이미 나의 자녀이기, 여전히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지소서입니다. 건지소서. 예전에 제가 얼핏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이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 하나님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이 길게 표현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하실 때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같이 따라할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송할 거예요. 9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같이 따라할게요,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따라할게요, 건지시며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요. 도우시며의 그 돕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전투 시에 방어적 차원에서 둘러싸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같이 따라할게요, 막아주소서. 막아주소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것은 바로 막아달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막아주소서. 또한 건지시며 라는 원어는 움켜 빼앗다, 탈취하다, 구출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뭔가가 정말로 사단에게, 이 사단의 수렁이죠. 수렁 그 진흙더미 이렇게 밟으면 끝없이 내려가는 거. 뻘이 아니라 뭐죠? 늪처럼 빠져가는 상황에서 잽싸게 탁 찌가는 거. 그걸 바로 건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남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서로 지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나만의 그 빠져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건지소서. 잽싸게 채가는 겁니다. 낚아채는 겁니다. 낚아채는 거예요. 마치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낚아채가는 것처럼 낚아채가는 것을 바로 건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이렇게 건지시다 이렇게 아니라 낚아채고 탈취하다라는 아주 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관계와 복잡한 관계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출하여 회복시키심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소서라고 부르시며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복잡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소서라고 100번만 외치세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쉽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의 3번 부르고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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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에워싼 복잡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막아주시옵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잽싸게 건져주시옵소서. 낚아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낚아채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약의 하나님이여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막으시고 도우시고 막아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출하게 하여 구출시켜 주시옵소서. 재정 상황으로부터 건강 상황으로부터 복잡한 정신세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지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성경적인 권위는 선포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법적인 귀신의 질병 권세와 악한 권세가 불법적인 모든 권세가 쫓겨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신유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특별히 지금 아픈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두통과 무릎 통증과 천식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그런 쪽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과 천식, 두통, 목 디스크,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그런 쪽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과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과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과 호흡 증상이 근원적으로 불규칙한 호흡 증상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무릎 통증과 천식과 불규칙한 그 호흡 증상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고 선포하노니 이 시간 무릎 통증과 천식과
호흡이 어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상, 혈관 증상이 근원적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와 코로나 증상, 혈관 증상과 무릎 통증, 천식, 호흡이 어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근원적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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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대시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아프자고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소환해서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11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영역의 영역으로 반납하고 드려진 모든 것들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복을 실천되고 복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영원히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그 당분간 우리가 PPT와 성찬을 조금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이번 첫 주에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PPT가 없는 관계로 어쨌든 79,000원 정도가 9월달로 2월이 되었어요. 결국은 모자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끝나고 박수인 집사님과 함께 늘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같이 또 끝나고 참여하셔도 돼요. 네, 같이 그냥 카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이거는 이제 또 우리 교회 또 심혜린 사모가 지금 이제 내일 일단은 퇴원 예정인데요. 네, 나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마다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탄식하여 부르고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고 건지소서 도우소서 막으소서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극진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으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카페 티타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